6.25 사변 때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 북한군이 T-34라고 하는 이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서 전차 150대를 몰고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근데 남한은 전차 한 대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T-34 전차는 소련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을 무찌른 가장 큰 그 무기 중에 한 가지 전차였습니다. T-34. 그것을 6.25 전쟁 때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군이 밀고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틀 만에 의정부까지 내려왔죠. 근데 의정부까지 점령한 그들이 이제 서울을 점령하려고 하는 미아리에서 조금 버텼지만 곧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한이 계속해서 그 T-34의 전차의 위력 때문에 계속해서 밀렸던 것이죠. 6.25 사변 때 북한군 같은 군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스라 군대입니다. 이 시스라 군대에 보면은 병력이 많았지만 거기에 소유하고 있던 병거 900대, 이 병거 900대라고 하는 것은 병거가 말이 이끄는 그런 전차부대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어떤 병거는 10마리가 그 병거를 이끌어갈 정도니까 거기에 운전수가 있고 궁사들이 4명씩 붙어 있고 옆구리에는 놀라운 칼날이 있고 바퀴에는 뾰족뾰족한 철 바퀴로 거기에 사람들이 깔리면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요즘 물론 말하면 전차지요. 병거 900대. 시스라 군대는 이런 병거 900대로 무장했지만 이스라엘 군은 전차 한 대도 없는, 병거 한 대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스무선수 그 강력한 큰 덩치 앞에 서 있는 꼬마같이 경기에 잽도 되지 않는 그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병거 900대를 갖추고 시스라엘 군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스라엘 군인은 고작 6탄전에 불과한, 전차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대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스라 군과 이스라엘 군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황적으로 볼 때에, 계산적으로 볼 때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지만, 전혀 없었지만, 그래서 그래도 보면 여기 이스라엘 군이 이겼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손 대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전쟁 이야기를 했지만은 승리했잖아요. 오늘도 한번 전쟁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과 오늘의 사사기의 말씀의 차이점이 뭘까요? 백성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 때는 보면 하나님의 표적과 역사의 손길로 말미암아 요단강도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고 그 앞에 있는 큰 장애 요소 난관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난관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아이성에서의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그 빼고는 계속해서 승리, 연속적 승리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땅까지 분배받아서 살게 되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보면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 면에서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곳에서 때로는 평안했다가 실패하고 승리했다가 패배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심지어는 보면 에우 시대 때 최고 이 80년의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난과 난관과 아픔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 4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수아 시대 때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그래서 야빈의 손에 팔아 넘겨버리는 그런 슬픔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야빈 왕의 군총 사령관은 누구였습니까? 시스라죠. 그리고 그가 어디 살았는가 하면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야빈 왕은 병거 900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20년 동안
그 단단한 무기를 가지고 힘을 자랑했던 시스라 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간 괴롭혔던 거예요. 계속해서 못 살게 굴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힌 것을 봅니다. 우린 일제 36년 속에서도 힘들었지만 20년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 부르짖게 돼요. 이 고통 속에서 너무나 우리 못 살겠습니다. 이제들이 학대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냈는데 누군가 하면 드보라 여사사를 보내게 되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여기 보면은 인격과 가치와 인권과 구원의 은사면에서는 똑같아요. 무슨 여자가 뭐 큰 일을 하겠느냐 하겠지만 많은 사사들 가운데서 한 명 이 드보라 사사가 나서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을 또 너무 우리가 평가절하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과 가치와 모든 은사적인 면에서는 동일하게 두셨어요. 그러나 역할 면에 있어서는 구별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잖아요. 아이는 우리가 남자들이 못났지 않습니까? 역할 면에 있어서는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똑같은 동등한 위치지만 역할 면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역할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역할이 다른 것처럼 그 어떤 위치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역할 면에서는 구분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남편과 아내는 가치와 인격 면에 있어서 동일해요. 그렇지만 역할 면에 있어서는 남자의 역할이 다르고 또한 여자의 역할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리더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남편이 더 높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자들이 대부분 리더를 한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강력한 여자를 세우셔서 여성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자는 안 돼가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지도자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남성 리더십을 일반 원리로 제시하십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그의 갈빗대로 창조했던 것처럼 때로는 남성 리더십을 하나님은 세우지만 때때로 예리하게 예외적으로 여성 최고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시대에 훌다를 여선자를 세웠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보면 미리암을 세우시고 또 안나를 세우시고 빌립의 네 딸을 신약성에 보면은 리더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남성들이 제구시를 못할 때 남자들을 리더로 세우지만 하나님 대부분 제구시를 못할 때 하나님은 여성을 최고 리더자로 세우셔서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 드보라를 국가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이는 드보라 앞에 다 심판을 받을 정도로 심판주였습니다. 심판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재판을 하는 재판관으로서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 드보라 사사가 남성의 바락을 부릅니다. 남성의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군사 1만 명을 모아서 다불산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줄 알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그 군사 1만 명을 모아서 다불산으로 이 바락은 가게 됩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을 받고 드보라와 처음에는 드보라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난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럼 내가 같이 갈게 하면서 간 거죠. 여러분 20년 동안 철병거를 세운 시스라 군대와 싸우러 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2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라는 사실인지 그들은 20년 동안 뼈아프게 체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사, 그들은 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한 대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군사 1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보면 바락이 올라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 가운데,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락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드보라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1만 명을 데리고 6탄전과 철병거를 무장한 그들을 6탄전으로 싸우기 위해서 다불산으로 올라가는 이 바락의 믿음.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하에 이 바락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육탄으로 철병거를 향해 달려가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 5장 2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5장 21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여기 보면 기손강, 그 예루살렘 위에 갈릴리 바다 위에 있고 요단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옆쪽으로 보면 기손강이 있어요. 기손강은 우기와 건기 때가 있는데 건기 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기손강은 그 무리를 누굽니까? 시스라 군대의 무리죠. 나중에 기손강 주변으로 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딱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손강이 범람해서 그 무리, 시스라 군대 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진을 치고 있는 그 군대를 표를 시켰다고 했어요. 그들을. 여기서 표를 시킨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라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라프라고 하는, 가랍다, 가라프. 가라프는 무슨 뜻인가 하면 휩쓸어버리다는 거예요. 네? 휩쓸어버리다. 그 기손강의 물로 이 시스라 군대를 휩쓸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승리하게 돼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되죠. 시스라는 건기라서 지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평지에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군사들 거느리고 그게 기손강 주변으로 다 진을 쳤어요. 근데 건기 때인데 비가 오지 않고 진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뚝이 넘쳐서 뚝이 터지고 그 물줄기로 휩쓸어 버리니까 시스라 군대가 혼비백산한 거지. 말에서 내려서 도망쳤는데 칠박칠박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시스라 군대장도 보면 도망가다가 그게 추격, 30km까지 보면은 추격하지 않습니까? 추격해서 다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장 16절 보십시다.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죠? 시스라는 병거에서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가는 그 하루셋 학고임까지 추격한 거예요. 그래서 칼에 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병거 900대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군수들도 다 내려가 도망가는. 그래서 칼로 가서 추격해서 죽였는데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꼬마가 스무 근기에서 그 큰 덩치 거대한 스무 선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꼬마가 이겼던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 한 대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전쟁에서 기손 대첩에서 승리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기손 대첩에서 승리한 비결이 뭘까요? 그걸 우리가 교훈으로 받으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적도 있고 사단도 있고 그 사단의 전략과 전술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하지 않고 우리가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이라든지 삼국지라든지 여러 책을 읽지만은 그런 인생 처세술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처세술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 천국 가면 이런 게 없겠지만 세상 속에는 아직도 사탄이 존재하고 사탄의 그 종노릇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세술을 배우셔야 돼요. 지혜를 잡으로서. 그래서 손자병법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처세술이 성경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손 대첩에서의 비결이 뭔가 하면 우리가 4장 1절에서 3절 보십시다. 여러분, 에훗이 죽잖아요. 에훗 왕 때에, 에훗 사사 시대에 거의 80년간 태평 세월을 누리다가 최고의 긴 세월 80년이에요. 360년간 사사기에 그 그래프를 그리면 이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편안히 지나다가 편안히 지나는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손에 팔아 넘겨서 고통을 당하게 해요. 그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부르짖어요. 그럼 부르짖으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반복이 되는데 360년간 반복돼요. 최고 긴 태평 세월 지낸 데가 에훗 사사 시대 때 80년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에훗이 죽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건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며?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이방인의 왕이죠. 이방 세력이에요. 야빈의 손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넘겨버립니다. 파셨음에 그의 군대 장관 누굽니까? 시스라.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는 거죠. 학대하니까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합니까? 여호와께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절 7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기손강으로 주변에 진을 치게 해서 기손강을 비를 내려서 뚝이 터지게 해서 그들을 엎어버린 거예요. 휩쓸어 버린 거죠. 그래서 다볼산에 머물고 있던 바락의 군대가 추격해서 다 죽이는, 한 사람도 남지 않는 역사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런 환경을 변화시키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14절 15절 보십시다. 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볼 때에 이 기손대첩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승리의 비결을 이제 발견할 수 있죠. 뭘까요? 제가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답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던 자기 백성들을 야빈 왕에게 팔아 넘기기도 했죠. 왜 팔아 넘겼을까요?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보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형통의 길이 열리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셔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자기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다가 이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청산하지 않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야빈 왕에게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과 저주와 아픔과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 때는 정말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만큼 말고 다 계속해서 승리했거든요. 그들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고하면서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가르쳤어요. 광야에서 나왔지만은 한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림 말고 그 다음 세대라고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처리해버립니다. 그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모세가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강론하잖아요.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기록하여 기록한 대로 가르치며 지켜 행하게 하라. 계속 가르친 결과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 그 땅에 들어가서 한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돼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고통 속에 빠지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스라군을 기순으로 유인해내가지고 그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그 시스라군과 그 기손대첩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 상황적으로는 영원히 불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전화위복시키셨어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 바락도 있었지요. 하나님은 드보라를 남성 리더십이 없으니까 드보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최고주자로 세우셔서 인도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팔아 넘기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승리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영원한 안전은 여호와 안입니다. 주의 손 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에 여호와께서 전투를 지휘하실 때는 얼렁뚱땅 대충 주먹구기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은 게 있잖아요. 은혜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준비도 없이 기도만 하면 된다.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철두철미합니다. 섬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이 우주 공간을 한번 보세요.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를 구성하는 게 1천억 개가 되는데 이 많은 별들을 우주 공간을 하나도 사고 없이 섬세하게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손길은 너무너무 섬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이거 하나님의 역사는 아닌 것이 지혜로 만물을 지으셨고 만사를 지혜롭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하나님은 아군 바락군으로 다볼산에 직별하게 하시고 적장 시스라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기슭강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셔서 그 백성들을 적군들을 다 휩쓸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은 혼란과 충격과 기습 작전을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공할 만한 살상무기 철병거를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거추장스러운 그 자랑하던 900대의 병거가 전혀 쓸모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술입니다. 적장시설하는 하나님의 지혜 작전에 꼼짝 못하고 그대로 당해야죠.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칼날에 죽게 만들잖아요. 왜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모르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을까요?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하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승리의 결승가를 부르며 나갔던 믿음의 조상들을 섬기던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니까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이들이 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께 악을 행해서 야빈 왕에게 20년 동안 조롱거리가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밟히면서 조롱거리가 되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서 2장, 우리가 10절, 11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장 10절, 11절. 자, 여기 보시면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죠. 광야에서 일시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 자녀들이 정복해서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다 세대들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조상대로 돌아갔다면 죽었다는 것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는 뭐 하지 못하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개성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걸 여호와를 알게끔 해야 되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했다고요? 악을 행한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의 작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를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살던 그 다음 세대 사람, 사다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체험하고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큰 승리와 큰 평안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이방인 손에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팔아넘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 잊어버린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자꾸 잊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좀 일이 생각돼서 공부도 수리하게 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도 잊어버리면은 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잊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잘 사네? 하나님을 안 섬기고 믿어도 잘 섬기네? 처음에 우리 종들로 그랬지만 이들도 그냥 대충 잘 살고 있네?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했던 거죠. 지금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거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래서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못 느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이야기 보면은 하나님 어린 양으로 사자처럼 승리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적당하게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괜찮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이면 나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난관과 장애 요소가 있었지만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다 이기게 해줬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패배하죠. 그 큰 여리고성 앞에서도, 홍해의 문제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상황을 알고 자기 욕심에 매여서 아이슨과 같은 이것 정도야. 우리는 능히 이길 것 같지만 그 아가니가 죄를 숨기게 돼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큰 참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수치를 겪게 되죠. 그 문제를 적발하고 아간을 처리하고 나서, 청산하고 나서 승리의 기쁨을 나게 돼요.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기손 대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알고 나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서 전수를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근데 이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죠. 거기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할 때 팔아넘겨버립니다. 물론 하나님도 가슴이 트지만은 이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계라는 수단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앞에 난관,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구도 아간이 되면 안 돼요. 누구라도, 저도 아간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아간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품고 청산하지 않고 있으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가정이 어려워져요. 그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의 그 공동체를 파멸케 하는 존재가, 주인공이 나 자신이 되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괜찮지? 저들도 잘 사는데, 이런 거 청산하지 않고도 저들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도 잘 사는데 하면서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여호와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배가 풍파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 교회라는 이 배가 흔들거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아간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고 바로 서면 여호와 승리는 여호와의 손에 있다니까요. 그게 기손 대첩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문제 속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훈련. 제가 운동할 때 보면 학교 운동장을 돌 때도 마찬가지고 산을 돌 때도 마찬가지인데,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약해져요. 그죠? 운동을 하면 운동한 만큼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해본 사람 알죠? 안 하면
다리도 팔자걸음 걸어요. 바로 걸어야 되는데 왜 팔자걸음 걷는 줄 아세요? 다리 힘이 없으니까 팔자걸음. 근데 운동을 하면, 걷기 운동이나 하면 다리를 똑바로 걷게 돼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밥맛도 좋고 되는 거예요. 살도 안 찌고. 근데 운동을 안 하면 팔자걸음 나오지요. 다리 힘이 없지요. 혈액순환도 안 되죠. 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육체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잖아요.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여. 우리의 영혼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착안한 거예요. 영혼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강력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하셔야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지, 그 말씀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약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그래서 훈련에 뛰어들고 말씀 훈련에 여러분 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운동이 영혼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훈련을 받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일하는 사람이 돼요. 왜? 거기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막연하던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막연하던 하나님의 생활 속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니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순종하니까 해결해 주시다. 이게 체험이 쌓이게 되면 그것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승리의 열쇠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자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습니까? 다섯 왕이 연합국 정책을 폈지만은 그들의 목을 발발하겠잖아요. 영적 승리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한다는 것이었고, 다섯 왕들을 보면서,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였죠? 내가 하나님 눈을 피해서 굴에 숨어도 망한다. 내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취해가지고 어디 피할 장소를 만들지만 거기 숨어도 망해요. 또 뭡니까? 죄악이 관영하면 망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승리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 이루기 위해서 뭐 하시나요? 능력을 펴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총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절대 신뢰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게 돼요. 그래서 숨은 죄를 밟아라. 숨은 죄를 청산하라. 악령의 목을 밟아라고 했어요. 그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계속적인 승리를 체험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팔아넘겨버려요. 징계의 수단으로 고통당하게 해요. 20년간의 고통 속에서 돌아오니까 여호와께서 긍휼히 계시고 드불어 승자를 세우시고 바락을 세우셔서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 대적하는 세상을, 대적하는 사탄을, 그리고 죄악을 짓는 나 자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사사기 시대의 패배는 체험적으로 다음 세대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 당연히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면 생활 속에서 승리의 놀라운 성공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잘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훈련하세요, 훈련. 수동적인 훈련이 있고 능동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훈련이 아니라 능동적인 훈련을 하셔서 육체가 훈련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으로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말씀 훈련 받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잘 무장해서 사단이 겁내는 그런 배합하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